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중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소망이 바로 세워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특히 광야라는 이 현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새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년이란 기간은 허락하신 새 날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길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큰 빛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즉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십니다. 동거동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오시고 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끝에 보면 파송하시잖아요. 그 전에 나를 따르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따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의지하던 그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어부 생활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3년이었네요. 그렇죠? 3년이니까 조금은 다행인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함께 40년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날. 자, 그러면요, 새 날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광야를 걷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이 광야를 간,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간 그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동고동락한 그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세상 의지하던 헛된 배경들, 지나갈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하심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은, 광야 같은 이 새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누가요?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성령이 내주 오늘도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광야고 이것이 우리의 새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광야는 고난이고 역경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연단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광야를 정탐하는 12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봤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극과 극이에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못 들어간다 얘기하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차이, 바로 지식에서 온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죠. 무엇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며 오늘 마음과 생각에 확실한 지식으로 쌓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지만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정확히 봐야 되고요, 빠짐없이 봐야 되고요, 전체를 봐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마음에 담았기에 불신앙의 말을 했으며 2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았기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여기가 완전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2지파의 정탐꾼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작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파의 수장들이에요.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2지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만이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 그 지식은 뭐냔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봤냔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정탐꾼 내용을 보면서요, 10명은요 악평하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요, 불신앙의 말을 하고요, 또 자기 비하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 2지파의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볼 건데요, 그러면 이 10명이 놓쳤던 것이 뭐냐? 바로 가장 중요한 정보, 가장 중요한 지식, 영적 사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을 놓친 거예요. 이것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것이죠. 영적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영적 사실이 이렇게 무지한가? 그렇죠?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40일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죠. 40일. 정탐을 40일 했습니다. 40일. 아시죠?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봤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단순히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 아하 이렇구나 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불신자 수준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본 것을 보고, 우리 육신의 인간의 수준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 이따 내용 보겠지만 실제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요, 그 성읍은 강했고요.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연약함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그 보는 40일의 기간 동안에 그냥 그것을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잘하고 또 못하고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다시 말하면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나름의 어떤 일들과 또 사건, 문제들을 놓고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게요 40일일 수도 있고요, 3년일 수도 있고요, 40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일정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통하여서 10명이 되느냐 2명이 되느냐의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며 사는 그런 불신자의 수준을 넘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날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반석 같은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요, 근데 이 불신앙의 말을 하는 이 10명, 이 10명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 자신의 지파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서 사탄에 속아서 이들이 예배를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일어나는 삶의 결과들을 오늘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불신앙의 말들이요,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공동체라 함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끼쳐지는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의 말들이 어떻게 영향 끼치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불신앙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의 기쁨이 될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본론의 말씀 봅니다.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봐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내용,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뿌리게 되는 불신앙의 소식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온 백성을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긴다고 아예 못을 받고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못 이긴대 아예. 여러분, 저는 이 첫 번째 우선 내용에서 참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짧아서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2학년까지 계속 육상을 했는데 제가 주 종목이 1학년 때까지는 100m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m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제 친구들이 그걸 모르니까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진 자의 여유, 이때다 싶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는 조용히 얘기했죠. 내기하자. 달리기 내기를 하자. 그래서 아주 많이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들이 저보다 크니까 뭐 될 줄 알고 한 거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는데 아예 못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그랬어요.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땅인데 어떻게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벌써요 마귀짓이 딱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게 하려는 마음과 생각의 말들을 불신앙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땅이래요. 죽음의 땅. 생명을 주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정말 마귀짓이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말 하려도 적당히 해야지.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장담합니다. 저보다 작은 사람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이라니. 자, 이런 게 뭐냐면요.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작은 사실을 극대화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 후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노아 방주 사건에 있었던 그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전설적인 거인들이고요, 아마 두려움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시 한번 못을 박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메뚜기니까 인간이랑 싸우면 안 된다.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럴 것 같다니요. 왜 추측하죠? 추측이요,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추측하는 거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좀 안 좋겠구나.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주변 사람들이 추측하는 말을 할 때 잘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추측해서 얘기하는 건요, 잘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추측이 언제 무섭냐면요,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왜곡하는 것을 할 때, 그렇게 추측하게 만들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을, 추측해서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건 우리는 선동이라고 말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온 자신들이 다스리는 모든 지파에다가 이러한 불신앙의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제 좀 앞서서 좀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들이 말한 그대로입니까? 실제는 어떨까요? 정말 못 이겨요?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가나안 정복 우리 미리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간담이 녹았잖아요, 이미.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한 것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게요, 비현실적인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 여호수아 갈렙이 정확히 본 거잖아요. 간담이 녹았더라. 자, 그러면요, 방금 봤던 그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들의 그 내용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냥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 불신앙만 잔뜩 말해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지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지도자인데, 큰 영향 주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면 멘토라고 하거든요. 멘토인데, 이런 위치에 있는, 영향력 주는 위치에 있는 지파의 수장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니 그 지파 사람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 딱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볼 내용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이 말들을 듣고요, 누구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40일의 시간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지도자인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하던데 주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 이제요, 온 이스라엘은 이 불신앙의 영향 아래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참, 이러한 모습 보면서 이거 누가 비웃을 일인지, 한번 어떤 불신앙의 영향들이 결과로 나타나는지 단계별로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에 불신앙이 끼쳐지는 단계들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지금 이들이 불신앙, 즉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 거짓을 붙잡고 지금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이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막 나타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에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을 사람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사람들 알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아니 아시잖아요, 여러분. 막 고통이 있으면요, 꾹꾹 참으면서 혼자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소리 높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부러라도 더 알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픈 마음 혹은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냐?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2절 이어갑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점점 그 단계가요 높아져요. 수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에 노예된 데서 건져내셨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혀 소망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죄가 역사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대와 소망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단계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불신앙하며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혀 소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4단계 어디로까지 가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지도 않고요. 아주 악한 말들로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날 지금 죽이려 한다. 하나님이 날 지금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하면서. 두 번째,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처자, 여자와 자녀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악한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럴 거면 왜 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못 사게 구고 내 가정을, 하나님 때문에 내 가정이 지금 망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 왔더니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내 가정이 더 안 돼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취소해 달래. 구원을. 어떤 사람들은 더 악한 말이에요. 난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어. 말 조심하셔야죠. 지옥을 가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진 십자가 지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여자들, 자녀들, 자신들이 겪은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었는데 그로 돌아가잖아요. 죄가 가득하여 파멸되고 심판받는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죄의 문화, 세상 문화에 우리 자녀들 물들게 하겠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그 10대 중고생들의 담배하고 술하는 비율이 떨어졌대요.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대요. 근데 떨어졌대요. 난 좋은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마약이 이렇게 올라갔대. 마약이, 중고생들 마약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10가지 재앙의 땅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울고 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상에는 너무 밝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여기에다 투자하고 뭐 해야 되고, 세상은 얼마나 밝은지.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영향을 받은 이들이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4절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모세 갈아치우고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그런 사람 세우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주의 백성들이요 불신앙에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5절 말씀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서 엎드린다는 말은요, 얼굴을 완전히 땅에 갖다 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앞뒤 정황상을 보면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무섭게 아우성 치는 이스라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영적인 많은 지침, 탈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었던 것이죠. 지친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계획, 작정. 모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탈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하나님은 택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죠. 우리도 모세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은혜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종에게 크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에서 박탈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우성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는 절대로 못 간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영에 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무섭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날들이 이런 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가게 되는지. 근데 이때요, 이러한 때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마저 백성들 앞에 엎드려 있는 이때에 그 분노한 군중 앞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엔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 분노한 군중 앞에 나와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본 것을. 이들은 본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이미 저들의 간담은 다 녹았다. 영적 사실 본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사 봤잖아요. 불병거가 뭐 둘러싸고 있는데 뭐가 무섭냐니까요. 벌써 앞에 불이 붙잖아요. 불. 아람 군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나오면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죠. 옷을 찢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큰 슬픔. 어떤 슬픔이냐?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때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큰 슬픔을 볼 때 옷을 찢고요. 표현으로서 슬픔 표현하기 위해서 찢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의로 가득해서 불의를 볼 때, 불의를 볼 때 그 불의를 보며 참을 수 없는 큰 분노의 상태에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아마 이들은 둘 다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으로 가득하여 이 지금 영적 사망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큰 슬픔에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그것이 의이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불의, 죄의 일을 보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8절입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온전한 주의 뜻,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약속의 말씀, 의로 가득 차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불신앙,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불의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이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말까지 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들 좀 깨우기 위한 말까지 하는 거, 믿음의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탄이 속이는 말, 그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복케 하실 날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서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 불신앙은 우리를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것이 정말 살리는 말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우리의 새날, 우리의 광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인데, 죄가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 이미 마음과 생각을 딱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살리는 말이 아닌 자기를 책망하고 질책하는 말, 상처 주는 말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삶이 온통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나 중심. 나한테 왜? 네가 감히? 모세 네가 감히? 나한테? 벌써 하나님 말씀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나. 오직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돼야 한다고 영혼 깊숙이 지금 영향받은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살리는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야, 무섭죠.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말에 이어서 이제 죽이는 행동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죽이는 행동까지 하겠습니까? 뭐 지금은 제가 친하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같이 신학 공부하던 친구 중에 저희 그 그룹 안에서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부부 싸움을 하면 그냥 하질 않아. 칼을 드는 거야, 칼을. 그래서 야, 저거는 정신이 나갔구나. 이성을 잃었구나. 아니, 부부 싸움하면, 아니, 그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했으면 사랑하는 것도 부족한데 무슨 칼을 들어서, 쟤 미쳤냐고. 어? 자기만 드는 건 아니래. 또 뭘 그런 말을 해. 자기 아내도 든대. 둘이 칼 갖고 싸우는 거야. 야, 아유, 무서워라.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너 한 번만 더 그런 거 내 귀에 들리면 내 정신병원에다 전화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분노가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성이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 이성이 지배를 당해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아예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죠. 아니, 어떻게 칼 들 생각을 하냐니까요. 무슨 마음이길래 칼을 듭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돌을 왜 듭니까? 돌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살리겠다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 말씀에 돌을 들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데 왜 이들은 이 말에 이렇게 분노하냐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당하면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죄의 일들이 내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죄로 물들고 가득 찼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신 일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이 불신앙의 세력이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있어요.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속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잘 속고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들에 너무 큰 영향들을 받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정말 그 말대로 될 것 같고 또 심지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듣다 보면요, 야 정말 저렇게 안 하면 내 삶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이 불신앙의 말들을 들으면서 영향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죄냐?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작게 여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불신앙에 속아서요, 점점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찾습니다. 고만고만한 수준인 사람들 찾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위협에 모세와 아론처럼 굴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다 보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 살리는 말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우러러 보는 사람들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거든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마른 뼈들을 세우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하시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앙의 공격이 엄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임해야 될까?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 힌트를 얻어야 돼요.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결론에서 확인할 건데요. 바로 이 40일간의 정탐 기간.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40일간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러니까 40일은 정확한 40일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는 시간. 우리의 새날은 우리가 걸어갈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사탄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자, 40일이라는 게 참 의미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사탄이 와서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40일. 이때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시험하러 옵니다.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자꾸 영향 주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이 그릇에 자꾸 불신앙을 심게만. 그러면 그게 흘러넘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우리는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볼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라고 뭐가 나가고 있죠? 다 아시네요. 그렇죠? 야, 이거 오늘 이따 광고도 해야겠지만 이번 주간에 저는 첫 시간을 이제 다음 달 첫 시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첫 시간 주일 강단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고민이, 깊은 고민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묵상하세요.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닌 말씀이 흘러넘치면 나뿐 아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허락하신 날들 우리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힘차게 나아가 죄와 불신앙의 모든 영향을 이기고 주의 영광 가득한 날들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을 기대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찬양하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이 어찌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주님을 향한 그 참된 기대와 소망을 뺏으려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 광야를 소망합니다. 새날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